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요,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이끌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에 우리는 좀 엘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절대.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이거 왜 절대 안 되지? 먹어볼까? 먹어볼까? 이 절대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란 말은 사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절대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항하려고 합니다. 절대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려고 그러죠.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날도 절대로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절대로 안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길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오는 귀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절대 주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축복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했더라면 온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를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No,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동시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꼭대기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머리카락까지 계시는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서, 물속에 있는 열길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물속에 요즘은 땅을 파고 물속을 다니지만 한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자의 마음은 깊고도 오묘해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고 화가 난 이유를 말해도 더 화를 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7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는데요. 부인이 입원을 해서 남편이 병원에 신방을 왔습니다. 부인이 하도 덩어리가 가렵게 아무리 눈을 껌뻑껌뻑거려도 남편은 등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물컵만 계속 갖고 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는 그 선언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차원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했을까? 좀 세모나게 하시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전제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도 섭리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길은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실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전주 예수병원을 섬겼던 닥터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골교회 안식년을 맞아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만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부인이 그 아들이 강가에 배를 타러 갔다가 그만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그 부인이 저녁에 그만 가스불을 켜놓고 자는 바람에 집이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레인 선교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시지 이처럼 불행과 슬픔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선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올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 부인은 그 모든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원망함으로 일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환경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19절부터 읽고 싶지만은 18절의 내용을 알아야지 19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뭐 할 것도 없네? 그래서 나온 구절이 유대인들이 19절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럼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로. 한마디로 장기판에 장기를 옮기듯이 하나님이 체스판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옮기신다면 인간을 허물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볼게요. 이 사람아, 사실 이 사람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놈들아 그런 표현과 동일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밤나라 또 뭐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탓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구분 짓는다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도 폭발을 했던 그 목사님 가운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5명의 친구가 있는데 5명의 친구가 모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은행 강도질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언제 그 뱅크를 털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가지 마라. 은행 강도했다가 잡히면 이 감옥에 가고 결국은 사형당한다. 긋고 말렸습니다. 내 친구는 말리는 친구, 이 친구는 다행히 말려가지고 은행 강도를 안 하게 되고 내 친구는 가서 은행 강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은행 털로 가지 않았지만 함께 은행 털라고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리는 바람에 이 친구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나머지 대 친구보다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친구가 말려서 그 말림을 밀치고 은행에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참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이와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감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 악의 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징벌을 받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닫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긍휼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거절할 때 그는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천당에 보내는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가운데 순종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뭐냐? 오늘 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서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만 그릇을 하다가 잘못 돌렸는지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토기장이들이 그 찌그러지신 거라고 그냥 집어 던지거나 새로운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빚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토기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찌그러진 그 그릇을 다시 잘 모형을 떠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나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를 숭배함으로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이 그렇게 그 모양이 되었지만 토기장인 나는 다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향한 절대 주권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이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반항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하는 거죠. We are His masterpiece.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이 말은 원래 그릭말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포임, 시입니다. 시.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고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의 역할은 친족 가운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그 재산을 찾아줍니다. 친척 가운데 대를 이어하는데 대가 끊어지면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이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족보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상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고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 그러니까 90년 이상을 살았죠. 그런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하여서 시각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 9,000편의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9,000편의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는 잘 아는 찬양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거두러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를 위하여 20여 곡 이상의 찬송가로 소개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불렀던 예배 전에 송명희 자매님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이분도 중증 내성 마비로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분도 10살 때까지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10대 이 송명의 자매를 찾아왔을 때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음성을 듣게 됐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보았고 그들은 듣지 못하지만 내 음성을 너는 듣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재창조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탄생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게 있는데,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공평하다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린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 질그릇한 우리가 깨어진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롭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선택을 우리의 삶의 최대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다. 여기 두 그릇이 나오죠. 하나는 심판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이요, 하나는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준비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바로 유대인이요, 긍휼의 그릇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가 하는 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냐 불순종하는 믿음이냐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다는 거죠. 왜? 그 진노의 그릇을 참으시는 이유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그 진노의 그릇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비록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은 긍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선택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무엇을 더 누리고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보아야 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광에 풍성하게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게 준비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원래 남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호세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음녀와 같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정말로 고멜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음녀인 고멜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자신의 옛 환경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호세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잘됐다, 속썩이더니 잘됐다, 내가 그냥 애들 내가 알아서 키우지, 그러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데리고 올 텐데 호세아는 찾아가서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멜과 같이 음녀와 같이 한없이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또 가출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야말로 때때로 깨어지고 때로는 상하고 온전한 모습이 한 군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다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걸작품인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때때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얽매고 심판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 되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